Can you hear it? Okay.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적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담고 있는 성경적인 회개가 담고 있는 방향, 대상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는가,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회개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과 가장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뉘우침입니다. 후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이나 후회나, 사람들이 뉘우치거나 후회할 때는 어떤 때 뉘우침과 후회를 하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잘못 행했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뉘우칩니다. 내가 행동에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뉘우침으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또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뉘우치거나 후회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개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회개가 그 모든 걸 담아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모든 삶이 후회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 또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를 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후회가, 그 모든 뉘우침이 회개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뉘우침이나 또 후회는 무엇을 만들냐면 그냥 마음의 한 작용일 뿐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자기가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것,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부끄럽게 했던 것들을 그 모든 다시 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자그마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서 자그마한 발전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의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의 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르는 회개가 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것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헬라어가 회개인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다시 생각하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다시 생각하다, rethinking, 다시 생각하다, 한 번 더 생각하다, think again, think one more, 한 번 더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회개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는 큰 차이점인데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런 한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영어로 보니까 What do you think? 너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인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한 사람인데 두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영사님 여기서 번역을 좀 클리어하게 합시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아니요, 볼륨을 크게 하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볼륨을 아까대로 내리세요. 예, 볼륨을 크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영어 사본과 그 다음에 한글 사본이 달라요. 번역이. 이 번역의 내용이 다르다고. 따라하고 있어요? 예. English version.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today in the vineyard. I will not.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근데 Korean version, first son said that, I will do. I will. The translation is different in Korean and English. Do you understand? Yeah. Don't confuse them. 영어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he changed his mind. 근데 한글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한글과, 왜냐하면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한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내용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그것만 바뀌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 간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얘기합니다. 또 그와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오늘 가라. 어디로? 포도원을 가라. 그리고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실소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I will sir 라고 하지만 한글에서는 둘째 아들이 가지 않겠나이다. 실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더니 가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두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너는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나서 가지 않은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나서 가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본문에서 예수님께 말하기 이르되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순종하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더 착하냐, 어떠한 아들이 착하냐, 누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거기에 순종하느냐 라는 의미로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누가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는 누가 착하고 누가 덜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속에서
누가? 첫 번째는 가겠나이다 한 아들은 가지 않은 것이에요. 가지 않겠나이다 한 것은 간 것이에요. 누구의 말에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에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본문에 뭐라고 하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아버지께로 나왔느냐? 나는 물음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누가 응답했냐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아버지에게 착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한 자가 누구냐?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부를 때 그들이 처음에 취한 태도, 처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들의 나중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가겠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간다고 말한 것이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천국을 이끄는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 속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천국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한 것이 여러분의 최종 결정에 문제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켜요. 처음에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한 것이에요.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메타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시 생각한 것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한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경우에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시 생각한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까?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회개의 중요한 것이 다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지만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적인 일, 생각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무엇이나 말하냐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행하느냐.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요. 순종한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not. 근데 나중에 change his mind.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중심에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한 어떤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한 어떤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본문에는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이 사실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한데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의 문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인 for를 씁니다. For John came to you to show you the way of the righteousness. 존이 왔는데 뭐라면은 의의 길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사람은 의로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서 보인 것이에요. 의의 길을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보았지만 끝내 뉘우쳐 믿지 않은 것이에요. 뉘우쳐 생각을 다시 하고 또한 한 번 더 생각하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한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부르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지금은 달라진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오냐면 회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요.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가지고 대해요.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바뀌고 또 생활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음 선구 구절 하나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원은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다른 점이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의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 양심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 양심이 내게 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옳거나 그러거나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양심 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고요. 뉘우침을 포함하고 있지만 뉘우침 자체가 아니라 또한 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과 행동 속에서 여러분이 한시 뉘우치고 후회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 사람 더 볼 것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19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졌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여기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죠. 사실 뽕나무가 돌감나무였는데 나중에 그 본문을 이제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갑절로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우두머리예요. 당시에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따로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매긴 세금에 더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폭리를 취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부여된 세금 이상을 걷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의를 짜내듯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맥노와 같은 것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내고 그것도 같은 민족에게 고의를 짜내듯이 더 탐욕스럽게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악한 자입니다. 삭개오는 일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리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서 물질에 대해 집착하며 돈을 위해 추구하며 살았겠습니까? 온 인생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외에는, 물질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그의 사고가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일이 있다면 네 배값짜리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또한 유대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짜리나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네 배를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으면 5분의 1을 갚는 것이에요. 내가 100개를 취했다면 거기서 5분의 1을 내서 120개를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4배나 100개를 누구 걸 취했다면 내가 400배를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400을. 이 사람이 이런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을 도둑할 때는 양에 대해서는 한 마리당 4배로 깎게 됐습니다. 율법에.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평생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뉘우칩니다. 회개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회개가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이 정보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고 들어오게 된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 내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회개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생각한 것이. 누구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것이.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건 말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나는 거기서 개의치 않았어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삶이에요. 나는 나 홀로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바뀌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내 가진 소유 중에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거나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숨졌다면, 도둑질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분을 대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의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그분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행동을 맞추는 것이, 이것이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중생했습니까?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말은 내가 yes, I will, 큰아들처럼 I will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I will not,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분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염려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합당한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거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손해볼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한다면 그분 때문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옵니까? 이제 세 번째 소리 볼 때는 이 회개는 어떻게 오고 이 회개는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완악하게 듣지 않은 자를 목이 곧은 자를 뻣뻣하게 있는 자를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라는 그 편에 서 있는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사실 이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불신자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가르칩니다.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당신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난다면 당신에게서는 가장 비참하고 또한 파멸과 멸망의 길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진노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마지막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당신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실까 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들으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하실 그 날이 올 것을 또한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바꾸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것이에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뿐이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뉘우침,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됨을 원하지 않는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니, 주님께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니,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죄인임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봅니다. 부르러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러 온 것이에요. 여기에 와서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주님께서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부르러 온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효력 있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심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르셨으나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주님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전혀 반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삭개오처럼 평생 동안 유대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믿고 하자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가운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냥 주님께서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용하십니다. 여러분을 노출시키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노출시킵니까? 복음에 노출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로 마련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게 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노출시킵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킵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작용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노출시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그곳에 결합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 물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왜 믿어야 할지를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여러분이 작용할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귀로 들려오는 말씀을 다른 귀로 여러분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들려오는 말씀에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인식하십시오.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릴 때 가만히 멍청하게 멍 때리며 있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에 내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실 때에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오는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부르심받아 왔는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유의 없이 이런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